이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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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 가까울 때 가장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가장 깊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죽음에 가까운 분들을 또 많이 봐왔고, 또 임종에 가까운 분들도 많이 봐왔고, 이 사람이 이상하게 죽음이 가까이 오면요 가장 진실해집니다. 진실해져요. 왜냐하면 모든 실제를 만나고 내가 외면해 왔던 내 본 모습을 그 죽음 앞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애써 외면해 왔던 내 모습 있죠. 기억하지 않으려 했고, 바라보지 않으려 했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내 진짜 모습을 죽음이 딱 다가오면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죽음 앞에서 더 이상 피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요나처럼 어디를 도망칩니까? 죽음 앞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막 카톡 나가버리게 해버리고 뭔가 자꾸 도망치듯 인생 사는 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막 뭔가를 뛰쳐나가버리고 여기서 없어져 버리고, 그 한순간은 속 시원한 것 같지만 그 한순간만 속 시원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그리고 늘 피하고 감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늘 삶의 시선들이 중요하니까. 근데 죽음 앞에 서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뭘 감추겠어요? 몸의 흉터를 감추겠습니까? 컴플렉스를 지금 막 컴플렉스가 중요하고 어떤 몸의 흉터 그런 것도 보이는 게 부끄럽고 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저런 일에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굳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고 힘들어했고 어려워했고. 그래서 죽음 앞이라면 점점 많아지는 게 후회가 진짜 많아져요. 저는 그런 걸 정말 너무 많은 걸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회를 하다니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을 주신 것 같아요. 왜? 한 번만이라도 좀 진실하라고. 그 얘기는 뭡니까? 죽음에서 멀어져.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역설이 또 뭐냐면은, 살아있다는 역설이 죽음이 진실에 제일 가까워진다는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살아있다는 시간은 사실 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아닌 척, 즐거운 척, 인사도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어떤 진심, 마음, 진짜 즐겁고 사랑하고.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 앞뒤 자매는 분들, 내가 만나는 교우들, 가족들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며 삽니까? 적당히 피하고 적당히 불편하면 이렇게 그 불편함 속에 있고, 진짜 진심을 갖고 그냥 불편함을 넘어서 또 어려움을 넘어서 때로는 껄끄러움을 넘어서 상처를 넘어서 진짜. 그래서 주님 사랑이 왜 진짜냐? 주님은 언제나 진짜예요. 주님은. 근데 살아있다는 역설이 뭐냐?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그거예요. 우리는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진정으로 하지만 그게 진짜 진심일까? 아직도 우리는 나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많고 이래가지고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집중하는 척, 잘 듣는 척, 열심히 하는 거 아니지만 물론 그 순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삶은 진실에 가깝게 사는 자들이 보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왜? 진실에 가깝게 사니까. 충실하잖아요. 그런 거를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 충성이라는 거 한번 나눠드릴게요. 요한계시를 보면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 맨날 우리 그 구절을 무슨 헌신 예배 때 막 헌신해야 된다는데 그거 금의가 아니거든요. 이 충성이라는 거 굉장히 피스티스 중요한 건데, 신실함. 그게 진실이란 뜻이에요. 진실. 10일 동안 환난 받을 때 죽도록 충성한 말은 죽도록 진실한 거. 그 히브리어로 에메트고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그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뭡니까? 지혜란 살아있는 순간에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실수를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받아들지 안 받을지 용서의 유무야 그에게 달린 거지만 나는 진실하게 해야죠. 진실하게 예배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피 흘려 쓰인 교회를 진실하게 받들어 섬기고 예수님 진실하게 사랑하고.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죽음이 다 왔을 때 한다. 그거게. 죽음이 다 오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이제야 그때야 진실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참 역설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전도서도 많이 읽어보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진실에 가깝도록 사는 게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뭐냐? 영으로 사는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혼으로 살면요 진실에 가깝기가 어려워요. 왜? 계속 머리를 쓰니까. 이번 로마서 8장 암송구절 다는 아니고 부분을 드렸지만 로마서 8장은 진짜 다 외워보세요, 여러분. 거기 없는 게 없어요. 8장 안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이면 죽이면 산다 그랬죠.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길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길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산다는 의미는 진실에 가깝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실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죠. 우리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떤 분이 나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지 않은 것 아닌데 누구보다도 앞으로 달려갔고 누구보다도 힘껏 달리며 살아봤는데 이상하게 항상 보면 그냥 제자리인 것 같아. 낙심이 돼서 뭐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게으르게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게으를 정도로 그렇게 빈둥빈둥하면서,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의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사셨잖아요. 지난주도.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달려가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목사가 되었고 제가 뭐 빈둥빈둥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1분 1초도 헛되이 안 보내려고 노력하는 저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새벽에 막 3시, 4시 일어나고 거의 저는 하루에 수면 시간이 4시간 이상 잔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 개척하고 난다면은 5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번에 5시간을 통잠을 잔 건 지난 10년 동안에 아마 100번도 안 될 수도 있어요. 100번이 뭡니까? 항상 2시간 자고 교회 나오고 3시간 자고 나오고 많이 자면 3시간 반 자고 나오고 4시간 자면 감지덕 자고 나오는 게 진짜, 어쩔 때는 1시간 반 자고 나오고 그 새벽에도 나오든 뭐 할 때도 항상. 뭐 성도들은 뭐 월요일 때 목사 쉬는 자지만 저는 월요일도 아침 굉장히 일찍 나옵니다. 월요일 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화요일에도 새벽에 있고 하는데 월요일 날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쉬는 날 없어요. 항상 뭐 주 7일, 뭐 주일 제일 목사하기 힘들어요. 어제 토요일도 그렇고 월요일도 마찬가지고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전 주 7일을 사는 것 같아요. 뭐 주 5일, 4일이 아니고. 열심히 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생각한 만큼 막 어떤 결과가 팍 오고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의 역설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막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사업했고 정말 열심히 정말 아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맞아요. 열심은 너무 중요한 덕목이지만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것조차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없이면 열심도 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열심의 역공을 받지 마시라고요.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열심히 한 것만큼 그 기대에 못 미치면은 여러분이 열심의 카운터 펀치를 맞아요. 아유, 열심히 해도 소용없네. 우리 열심히 하니까 더 마음이 낙심되고, 열심히 한 것만큼은 실망감이 커가지고, 그래서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뜻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붙들어야 되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에 의해서 자꾸 좌절감을 느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냐? 사업도 안 되고 집도 안 되고 아이들도 안 되고, 아 진짜 뜻대로 안 된다.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죠. 뜻하신 대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뜻하신 대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지, 뜻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뜻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뜻하신 대로 가기 때문에 때로는 열심의 역공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열심의 낙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 열심이, 성경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 열심이 헛되지 않으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러세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막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도 낚은 게 없잖아요. 열심히 역공을 받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고, 말씀에 의지해서 결과를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깨달았겠죠. 아, 밤새도록 수고하고 내리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거구나. 그 깊은 또 깨달음을 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어떤 거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다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은 달라진 거 없는데 이상하게 일하는 게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일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일의 강도가 세진 것도 아닌데, 근데 자꾸 일이 힘들어져요. 그럴 땐 거의, 뭐 요소는 많이 있어도 거의 은혜가 떨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사람은 아까 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혼으로 살면 복잡해. 뭐 생각하죠. 뭘 하죠. 뭐 여러 다 중요합니다. 뭐 얘기도 받고 누구의 어드바이스도 받고, 선배 누구의 어드바이스, 또 어떤 상담의 효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혼적으로 가는 거는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람은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늘 영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그래야 삶이 이 은혜로 갈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 그러나 일이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일이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물론 객관적인 요소는 많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은혜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즉,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힘든 것을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인생에 어떻게 힘이 안 듭니까? 다 힘들지. 힘들게 돈 벌고 힘들게 공부하고 다 힘들죠. 마음도 힘든 게 정상이고 몸도 힘든 게 정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이테크란 말 쓰잖아요. 테크라고 하는 것은 막 기술적인 거. 이렇게 하이테크 많아도 인간은요, 하이타치가 필요하거든요. 하이타치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성령의 만지심, 감동, 성령의 영감, 뭐 말씀의 은혜, 말씀의 울림, 도전, 어떤 간증의 어떤 큰 격려, 힘, 위로, 눈물 나고, 뭔가 이렇게 타치, 하이 타치, 인간의 터치가 아니고 영적인 타치, 하이 터치가 있어야, 이 지금 뭐 AI 시대에 앞으로 로봇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할 시대인데요. 제가 엊그저께 영상 봤더니 이미 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린 지금 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미 그 차들이 도로를 달리다가 이미 공중에 이 진짜
SF 영화처럼 떠서 이미 다 날아다니면서 바로 착륙하면서 도로 다니면서 이러는 것들이 이미 실제로 다 되고 있더라고요. 다만 지금 그게 이 공중에 더 도심 뛰어내릴 때 많은 이 안전의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은 총 들고 막 이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규제가 있고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뭐 여기서 뭐 여의도 가는데 이젠 뭐 트래픽 소용도 없어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바로 뛰어가지고 그냥 뭐 서울에 수상 택시 뛰다가 가는데 그거 안 타도 돼. 그냥 바로 여의도 가면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대가 이미 실행은 됐고 실행만 안 되는 것뿐이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앞으로 웬만한 일들은 다 로봇화가 할 거고 인간이 노동력이 거의 필요 없어지겠죠. 이런 AI 시대 때 더 많은 하이테크 시대 때 하이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하이타치가 울림과 도전과 영감과 감동과 회개와 은총과 뭐 이런 하이타치가 일어나는 데가 뭐냐? 그게 바로 제단이라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제단 말씀드리잖아요. 제단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제단이란 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모든 각종 은혜가 제단을 통해 흘러내리는 축복의 보고인 거예요. 은혜의 보고다 그러죠. 제단. 그럼 제단이 뭐냐? 제단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인 거예요. 그 자신이 제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번제단에 제물 올리고 죽여서 제물 올렸죠. 그리고 다 태우죠.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밑에 제단 밑에 쏟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십자가가 그분의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다 쏟았잖아. 제단 밑에 피를 쏟듯이 십자가가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다 피를 쏟았잖아요. 그 피를.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가 곧 번제단이고 다 제단 밑에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예수님 자신이 제단이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무슨 조직이나 어떤 공간이 아니거든요. 에클레시아 자체의 본질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이 교회 자체가 제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가지 마시고요. 그 영안을 뜨는 것만큼 교회 생활도 열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가지 마시고 늘 교회는 제단이라는 걸 왜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다 산 제단이에요. 제단. 그러니까 언제나 이 교회는 구약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신약의 산제사를 드리라. 로마서 12장에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산제단인데 리빙 월십 드리는 거 리빙 세크리파이스 리빙 이 올터가 필요하잖아요. 산제단. 산돌이 있고 리빙스톤이 있고 그렇죠? 이게 산제단이에요. 이 교회가. 교회 다녀가지 마시고 교회를 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럼 제단을 쌓는 게 뭡니까? 우리가 비유는 안 되지만 제사상의 음식을 차리듯이 제단을 쌓는다는 건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 다 올려드리잖아요.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다 그 모든 것들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게 제단 쌓는 거고 찬양하는 게 제단 쌓는 거고 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학원 다니듯이 다녀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제단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제단이 막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단이 막히면 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딱 거기에 가로막혀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동맥경화가 오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모든 게 혈관이 뇌경색이 오든 뇌출혈이 오든 뭔가 큰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 붙잡아. 주님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는다고 그랬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 하물며 여러분 이 주님의 제단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바라보시면은 이 산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기 때문에 구약의 제단이 그 제단 물리적 제단이라면 신약의 제단은 산 제단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그냥 예루살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란 말은 쌍수가 돼가지고 젓가락은 2개잖아, 2개. 장갑도 2개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는
히브리 개념은 복수가 있고 쌍수가 있어요. 복수는 이렇게 뭐 여러 개, 7개, 8개, 복수, 단수 복수가 있지만 쌍수는 짝이 있는 거. 짝이 있는 게 쌍수거든요. 그 쌍수가 있는데 그 쌍수를 만드는 게 롬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라임이란 말 자체가 쌍수여서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는데,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장광고가 1만 2천 스타디온 대는 쫙 새 예루살렘 내려오잖아요. 제단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서 이 제단을 사랑하시고 이 제단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편 43편, 내가 주님의 제단에 나아가 내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이 제단에 나아갔을 때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복을 풀어주시고 축복을 풀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단에 나아가는 자가 되고 제단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고 제단을 통해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제단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은 곧 제단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말씀. 자,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단의 의미를 아신다. 왜? 예물을, 그러므로 결론을 내면서 하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가 뭡니까? 둘째 줄에 제단에서 뭐가 생각이 났어. 너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 내가 그분한테 조금 상처 줬고 혹은 뭐 너무 예의 없게 행동했다든지 무례하게 했다든지 너무 무관심하게 했다든지 다 뭔가 좀 안 좋게 했다든지, 내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다음 보세요. 밑에 두 번째,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예배가 안 돼. 왜? 제단이 막혔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다 화목을 해야 돼. 아유, 제가 너무너무 죄송했다고,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무례했어요,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몰라도 최대한으로 먼저 가서 형제와 다 화목하고, 그렇죠? 화목하고 그 후에라고 그랬잖아요.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 그럼 어떻게 되냐? 제단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온갖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제단에 오니까 이미 막 대판 싸고 왔고 뭔가 안 좋아서 왔고, 물론 그 상태에서 와서 또 회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이 제단을 생각하면서 제단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왔다 가는 개념이 아니고 제단 생활할 때 항상 제단이 막히지 않으려면,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복이 올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형제가 원망들 많이 있으니까 제단이 막히니까 기도도 안 되고 교회 왔는데 말씀도 안 들리고 또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나중 가면 교회 오는 것도 싫어져요. 여러분, 제단에서 인간의 복이 풀어지는데 이 제단에 오기가 싫어지는 마음까지 생기면 어떡해요? 누가 목사가 되든 어떤 애들은 본인이 교회를 주의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제단이 맡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그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드리고, 제단이 열려야 이 안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도 힘들지 않고 넉넉하게 감당할 힘이 있고.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거 창세기 35장 1절이잖아요. 34장은 야곱의 가장 큰 위기. 너무 큰 위기를 맞은 장이에요.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잖아요.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위기를 맞았어요. 여기 뭐 딸 가진 부모들, 저도 딸이 있지만은 여러분, 딸이 성폭행 당했다 생각하면 도대체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문제를. 그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있죠. 거기 거주하며, 샴샤칸,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라. 그리고 뭡니까? 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즉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했으니까
야곱이 겪었던 가장 큰 공포의 순간이 에서에게 쫓길 때인데, 네가 네 형 에서에게 쫓기던, 그래서 도망가던, 막 죽자 살자 도망치던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의 그 두려움의 끝자락에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잖아. 어디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그 베델인데, 거기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잖아요. 제단을 쌓으라고. 왜? 제단을 통해 다, 여러분, 우리 바벨탑 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람은 제단에 관심이 없어요. 바벨탑에 관심이 있지. 연봉의 바벨탑, 성공의 바벨탑, 명예의 바벨탑, 외모의 바벨탑, 미모의 바벨탑, 뭐 탁월함의 바벨탑, 다 귀한 거에 요소가 귀하지 않은 게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있겠습니까? 귀하다 해도. 아무리 배고픈 현실에도 배부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듯이, 그래서 이건 다 바벨탑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우리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제단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고 성도의 삶을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단을 쌓아라. 같이 해볼까요? 제단을 쌓아라. 예배 드리는 게 제단이고, 기도하는 게 제단이고, 다 말씀 한 절 읽는 것도 믿음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제단을 계속 쌓아나가 보세요. 제단을 하나하나 쌓아나갈 때 어느 순간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용기가 있게 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용기,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에 넘쳐나고, 세상에 내 마음이 이렇게 담대할 만큼, 담대하기 어려울 만큼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주시고,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제단 쌓는 거죠. 그 다음 성경 구절 또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제단 쌓았죠.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저게 유명한,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거거든요. 아말렉. 모세가 제단을 쌓았죠. 그 다음 뭐 이렇게 되면,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니시라는 말은 원래 네스가 깃대란 말이에요. 깃대. 영어로 폴 있죠. 폴. 깃발은 아니고, 저게 깃발은 아니에요. 원래 저 단어가 깃대입니다. 깃대. 이렇게 깃대. 근데 이게 니시가 됐으니까 이제 1인칭 소유격이 돼가지고 니시니까 나의 깃대, 나의 깃발이 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깃대. 그건 뭐예요? 승리란 말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 그래서 야훼 니시란 말이에요. 그게. 그 야훼 니시가 어디서 나와요? 제단. 그 제단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에서도. 그래서 이 제단이 얼마나 귀해요. 제단에 그래서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는 우리 피를 봤죠. 제단의 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를 해결한다고 그랬죠. 보세요, 여러분. 학원에서 해결이 됩니까? 백화점에 해결됩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도 죄가 해결될 것은 제단에 있을 때, 왜? 제단은 피로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피 흘리는 피가 없이는, 속죄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 없기 때문에 일단 제단에서 피를 통해서 신분이 바뀌죠. 용서를 받고 모든 이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이 두 번째는 불이에요. 이건 설명이 많이 필요 없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불. 오늘 이 단어를 가져가십시오. 제단의 두 번째 요소는 불입니다. 제단의 첫 번째 피, 그리고 제단은 두 번째가 불인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이란 말이 남자 여자가 이슈한데, 이 말은 불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불이라는 말이 애쉬예요. 애쉬. 제가 지난번에 그 예루살렘에서 뭐 한동안 이렇게 한 달 가까이 같이 지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다 보면 거기 애쉬라고 많이 써놨어요. 불 조심. 불. 그토록 지금 현대 히브리어도 많이 쓴다는 애쉬란 말이 불이란, fire란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슈야, 남자 여자. 하나님이 우리는 남자 여자의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남자 여자라는 그 히브리어는 불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을 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불이에요. 불. 그 불이라는 걸 연구해 보세요. 불이 얼마나 성경에도 중요한 것인지. 불은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어떤 생명체도, 동물들도 음식도 불에 굽거나 불에 익혀서 먹는 생명체는 없어요. 인간만 불을 사용할 줄 알아요. 불을 붙일 줄도 알고 불을 사용할 줄도 아는 건 인간만 가능해요. 사자예요. 밀림의 왕자 사자도 안 되고, 백두대간의 호랑이도 불을 사용 못합니다. 불은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불.
그쵸? 막 100도가 되면 물이 끓죠? 막 물이 끓어서 액체가 기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되잖아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잖아요. 물이 막 이 보일링 포인트에 가면 이 끓는 점에 가면은 100도가 아니죠. 포항제철 같은 데 가면 쇳덩어리가 녹잖아요. 500도, 900도, 1000도, 1200도 막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오늘 제가 원래 영상 한번 우리 늘 로켓 쏘는 거 있잖아요. 로켓 올라갈 때 보세요. 막 로켓 쫙 올라갈 때 위성 미사일 같은 거 쏠 때 불이 확 붙어가지고 엄청난 불이 붙어서 이게 쫙 하늘을 향해 중력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 불이 100도, 200도씩겠습니까? 몇 도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엄청난 온도를 그냥 그 불을 갖고 쫙 올려가지고 연료를 통해 태어난 이 불을 가지고요. 이 불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본질이라니까. 그러니까 남자도 이쉬, 불을 가진 존재, 여자도 이샤, 불을 가진 존재예요. 불이에요, 불. 이 불이란 단어 우리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불 다 꺼져버리면 불 다 꺼진 거예요. 가게 갔어요. 불이 다 꺼져버렸네. 장사 끝난 거예요. 아, 내가 치킨 먹으러 갔는데 치킨집이 불 다 꺼졌네. 문 닫은 거예요. 불 켜져 있어야죠. 불 다 꺼. 요새는 지방에 인구가 줄어들었잖아요. 인구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뭐 경기도권만 오후 5시, 6시 한 6시 반, 7시 정도 가면요 불 다 꺼져갖고 식당 연대가 없어요. 연대가 다 꺼져가지고 손님도 없고 하니까 저녁 장사는 거의 하시는 데가 없는 것 같고. 그의 불이라는 건 그런 거죠.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금요 기도회 때 몇 번 나눠드렸는데 보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죠.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불을 땅에 던지려고 온 거예요. 불을요. 저 12장 49절 여러분 꼭 오늘 예배 때 가져가세요. 누가복음 12장 29절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더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냥 불이 붙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불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불이 있습니까? 불? 그게 뭔지 우리가 실체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느낌으로라도 느낄 수 있잖아요. 아, 난 불이 있구나.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불을 땅에다가, 왜? 하늘에 계신 그분이 땅에 불을 던지려고 온 거예요. 이 불을, 저 불이 심판의 불일 수도 있고 살리는 생명의 불일 수도 있고, 저 불의 의미는 많은 거예요. 죄를 심판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불이 되기도 하고 제단을 살리는 불이 되게 하도 성령의 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도의 불을 던져버려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이 교회가 전도의 불이 붙으니까 확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건 다 클로즈 된 거예요. 클로즈. 아, 오늘 장사 다 접고 끝난 거란 말이에요. 공장 불 다 꺼졌고 도서관 불 다 꺼졌고 다 꺼지고. 제가 여기 고독도서관 저기 있죠. 그때 고3 때 제가 고등학교 그때 한영고등학교 다녔어가지고 그 고독도서관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항상 휴일도 가서 공부하고 입시 공부해야 되니까 딱 밤 10시가 되면은 문 닫는데 한 9시 50분 되면 끝나는 음악이 나와요. 막 끝난다고 이제 가방 싸고 가라고. 막 공부 좀 더 해야 되는데 12시까지 하면 좋겠는데 10시에 문 닫는데. 그래서 그때 또 집에 뭐 제 방도 없고, 그때 제가 하일동에 살 때였는데 그때 강일동 이런 데. 그래서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얘 가방을 싸죠. 탁 나오면은 그냥 불을 싹 꺼져버리는. 불 다 끄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 불 꺼지고 있잖아 지금. 싹. 이 땅의 어두움들이, 특히 코로나 한 3년 겪은 다음에는 너무 불이 많이, 지금 감사한 건 그래도 막 불이 꺼지는 속에서도 이게 타오르려고 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불이 많이 꺼졌어요. 불을 이게 붙여야 되는데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볼게요.
자, 오늘 이 본문이에요, 본문.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앞에 놨는데, 자, 보세요. 제단 위에 불이라고 했잖아요. 제단 위에 불. 그 제단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제단은 시작이 불로 되는 거예요. 제단을 세워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제단이 제단되게 하는 건 하늘에서 불이 탁 내려올 때, 이 불은 부싯돌로 붙인 불이 아니라 그거예요. 막 이게 부싯돌 붙고 성장해서 라이터로 붙인 불이 아니고, 이 불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심판받았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서 제단에 불이 붙었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막 부싯돌 같이 붙인 이 불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야 이건 다른 불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그거를 불을 정리한 거예요. 그 불이 아니거든요. 이 불 자체가, 제단의 불은 목사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거든요. 그 제단의 불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죠. 맨 끝에 보면은 기름을 그 위에 막 불사르고. 그 다음 볼게요. 13절. 자, 여기 보십시오. 불은 끊임없이, 그치,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야 돼요. 그리 제단의 포인트 두시고, 제단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산제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제단에 항상 불이 끊임없이 활활 타올라야 돼.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이 불들이, 제단의 생명은 불이니까 타올라야 돼요. 그 불에다가 여러분 기름을 얹어 보신 분 알겠지만, 그 타는 불에다가 기름을 탁 얹으면 불이 더 확 올라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 작은 불씨 안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 때 기름이 다시 확 타오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오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내일의 기름 부음이란 책도 있는데, 새로운 기름 부음이요. 그래서 불 꺼지면 안 돼요. 불 꺼지면은 그 다음 구절 또 볼게요. 자, 성경 보면서 마칠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랬죠. 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전 여러분에게 이상적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 말씀드린 거고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자들이고, 보이지 않는 지옥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불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어떻게,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우니까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저게 뭡니까? 깜짝 놀랐다는 말이 아니고 경외감에 빠졌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시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회사 문제, 직장 문제, 뭐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온갖 세상의 문제가 그냥 그 경외감 앞에 확 쪼그라들면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냥 말 힘내고 어려운데 격려받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가 그렇게 해결됩니까? 그래서 제단을 가까이 하셔야 제단의 불이 확 타오르니까, 거기 보세요. 온 백성, 예외가 없잖아요. 온 백성 이것을 보면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경배하고,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레위기 9장 24절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예배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불이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 사랑의 불이고. 그래서 여러분, 불이라는 게 뭡니까? 불의 특성이 뜨겁잖아요. 뜨겁죠? 막 여러분 이 찌개 같은 거 막 팔팔 끓여서 뚜껑이 막 덜그럭 하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청국장이든 뭐 된장찌개든 막 끓어올 때 뚜껑이 막 이렇게 덜덜덜덜 할 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냄새 좋고 살아있고 뜨겁다는 거.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식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해가지고 책망받았잖아요.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잖아요. 불의 속성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야,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 헬라어로 카이오란 말이에요. 막 불타올라. 야, 말씀 듣는데 마음이 막 타오르네. 여기서 막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뜨겁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그냥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이 있는 사람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뜨거운 감사가 온다.
뜨겁기 때문에, 불이 있기 때문에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는 말, 이 감사가, 뜨거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찬양? 뜨거운 찬양을 나오는 거예요. 불이 있으니까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미친 듯이 사랑하고, 다 사랑해. 상처받는 것도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 사랑, 뜨거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왜? 불이 있으니까. 불이 있으니까 뜨겁게 골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사랑하는 거고, 고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눈물도요, 내 안에 사랑, 그 불이 있잖아요. 그냥 눈물이 오는 게 아니고 뜨거운 눈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단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단이고, 이 제단은, 생명은 첫 번째는 피고 두 번째 불이거든요.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이 교회 안에, 이 제단 안에 항상 이 제단이 불이 확 붙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단을 가까이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불붙은 인간의 영혼이래요. 불붙은 인간의 영혼. 불이 붙으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요, 불이 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야, 저 사람 완전 전도에 불 붙었네. 그냥 막 미친 듯이 전도하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 평신도 때부터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제 10년 만에.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기억한다고 그랬더니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목사가 되셨는데 나중 보니까 지금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국에 전도 강사로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교회에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2시간 동안 막 얘기했거든요. 와, 오랜만에 맛보는 그 느낌이 있죠. 불이 있더라고. 불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지치고 대부분 다 그냥 불 꺼진 상황이잖아요. 이분은 그냥 불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앞에 불 꺼진 것 같아요. 팍 붙었는데 2시간 내내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전도해야 됩니다. 잘못했어요. 2시간 혼나서 2시간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2시간 그리고 막 뭐 어디 집회하는데 막 군산에서 집회해가지고 막 500명이 전도됐다고. 아유 미안하다고. 뭐 하는 겁니까? 하니까 명석이라고 해서 제가 그저께 또 막 전화가 왔고 내가 무서워서 피했어요. 아유 또 혼날까. 아유 전화를 못 받겠더라고. 이거 또 받으면 또 이게 뭐하냐고. 막 오랜만에 맛보는 즐거운 두려움이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막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야죠. 어떻게 저분이 평신도인데 저렇게 불이 있나. 목사가 그냥 부끄러워 죽겠다. 여러분이 다 목회의 대상만 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불이 붙어서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의 불이 있고 사랑의 불이 있고. 와, 어떻게 저렇게 그 한 사람 스데반 보세요. 불이 붙었잖아. 스데반이 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 초대교회 7집사를 보십시오. 불이 붙었잖아. 7명이 7집사가 불이 붙으니까 7,000명도 안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들만 그런 초대교회 7집사같이 불 붙은 사람들이 있어야 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전도하십시다. 이거 하십시다. 세계를 도전합시다. 좀 이런 어떤 불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힘있게 또 나아갈 거 아닙니까? 불이 붙어야 돼요. 이 교회의 생명은 그냥 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 불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목사도 불이 생명이고 성도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이 아름답고 귀한 주일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이 재단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재단에 항상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꺼진 내 마음에 불이 붙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고 기도의 불이 붙고 전도의 불이 붙고 사랑의 불이 붙고 감사의 불이 붙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불 꺼진 가정입니까? 불이 붙는 가정 되게 하소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불만 붙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여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영혼 가운데 불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붙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불이 꺼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마다 영적 불이 붙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불을 피워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십시오. 불붙은 심령, 불붙은 가정, 불붙은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영혼이 불이 붙도록 인도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단의 불을 통해 제단을 시작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붙을 때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듯이 이 교회가 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불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불 꺼져버린 우리 인생, 예수 믿고 거듭나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우리 가슴 속에 불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도 불 꺼지지 말게 하시고, 이 제단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타는 제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